삶의 방식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에 벗어버렸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3절에 새로워졌다라는 말씀, 세 번째는 입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을, 또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새롭게 된 마음은 진리가 배제된 앞에서 언급한 허망함과 거짓된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회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옷과 관련된, 의복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1세기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분을 상징하는 상징하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 부자들이 입는 옷, 또는 종이 입는 옷, 주인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이라고 설명되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문제는 그 옷에 합당한 삶이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의 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종의 옷, 죄인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벗고 이제는 새롭게 입은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은 회심의 때에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맞지, 공동체가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구성원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의 공동체는 모두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옷이 다르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일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눈에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심은 한 번으로 말미암습니다. 문제는 이 회심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새 삶을 통해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실제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옷을 늘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지만 우리의 영적인 새 옷을 입은 이 옷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에서는 버려야 할 네 가지 악과 취해야 할 네 가지의 선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변화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버려야 할 삶, 버려야 할 네 가지 악과 취해야 할 네 가지의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쉬운, 어쩌면 쉽게 여길 만큼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잘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